오늘 본문 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가일 한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강줄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심판을 대비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참된 실상을 보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인간이 대비하여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무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흠 없는 깨끗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된 것이라면 착한 행위를 함으로써 심판을 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착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것이 곧 거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움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덮을 수 있을까요?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 높은 행위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악함과 더러움을 덮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4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 7장에서 등장한 3가지의 환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포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지막 4번째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닌 7장에서 3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둘째, 불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림줄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늘 아는 재앙이고, 또 불의 재앙도 우리가 잘 아는데, 다림줄 재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이제 지음에 있어 수평을 맞추는데 위에서 밑에 이만한 추로 이렇게 수평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제 다림줄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번째는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의 한 강줄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름 과일, 여름에 맺어서 지금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했는데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고 또 이 가을에 먹어야 할 과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아모스가 본 과일은 거의 익어서 곧 추수를 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데 여름 가을 한강줄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끝이 이제 이르렀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날리겠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거의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는 여름 과일 같다는 것이지요.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 이 비가 오고 태풍이 같이 겹치면 과일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한 해의 농사를 다 망칩니다. 왜? 나무에 주렁주렁 탐스러운 과일들이 열려 있는데 태풍이면 바람과 함께 비가 오면 이 과일이 다 떨어지니까 낙과가 되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농부가 피땀 흘려서 수고한 그 모든 결실이 정말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에 비친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살아갈 뿐입니다. 이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는 현실과 거리가 아주 먼 듣기 싫은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을 예언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몰아내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 말을 이제 막으려는 반응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의 세계까지 보장받기 위한 탐욕일 뿐입니다. 그 증거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기도하라면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기다려 보시지요.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를 물어보기가 정말 부끄러워요. 그분 기도하는 것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전 세계의 기도를 다 해도 몇 분이 안 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으니 믿고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천국을 믿는 성도라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소유해서 힘 있는 자로 존재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 그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천국을 믿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은 환난의 날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궁전에서 노래하고 있으니 그날은 애국으로 변하고 시체가 너무 많아서 울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잠잠히 시체를 처처에 내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3절부터 6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배반하고 향락과 방탕과 안일주의로 나아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이나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랍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를 가도 부자가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세계의 초일동 국가인 나라도 거지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공평하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다 똑같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희년 제도입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인데 희년이 되면 부자들은 종들을 모두 해방을 시킵니다. 49년째의 종이 되었어도 50년 희년이 선포되면 49년째 종으로 왔던 그 사람부터 49년 전에 종이 되었던 사람까지 모두 다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종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샀던 땅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해가 바로 희년 맞이한 해입니다. 한마디로 희년은 누구든지 소유가 많아지고 누구는 적어졌던 것을 원래의 상태로, 즉 공평한 상태로 되돌리라는 것이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뺏어서 자기 소유로 삼은 것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 제도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설령 부자가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자신의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0년이 되면 내어놓아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희년의 때까지 잠시 자신의 수중에 두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를 잘 지켰다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가난한 자, 부자가 그렇게 격차가 심하지 않고 모두 어느 정도 공평한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자라 해도 희년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동해야 할 것을 안다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년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공평한 자리로 되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희년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 희년을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가난한 자를 만들었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교를 행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의 명목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도 그것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참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 6절 말씀을 또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먼저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여러분 월삭이 뭐냐면 월삭은 매달 첫날 1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일이 되면, 이 월삭이 되면 안식일처럼 모든 일을 쉬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월삭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곡식을 팔아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월삭을 지키니 얼마나 삶이 퍽퍽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그러니까 에바를 작게 한다는 건 우리가 그전에 지금은 저울이 있어서지만 예전엔 제 아버님이 사장사를 할 때 요만한 대박이 있어요. 근데 이 대박을 제대로 하면 이문이 적으니까 대박 밑에 똑같이 나무를 이만큼 덧댄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한 대에도 정확한 한 대는 안 되겠죠. 뭐 600g이 한 근이라면 아마 그렇게 돼버리면 뭐 450g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말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또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거죠. 거기에다 저울을 속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어떻게 속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저울은 이렇게 수평 저울이에요. 앞에 갈고리가 있어서 뒤에 이제 저울추가 있죠. 근데 그 저울추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확한 19g짜리가 아닌 더 뭐 9g, 8g으로 해서 뭐 어쨌든 정확한 추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거죠. 저울을 속이며 그랬어요. 은으로 힘없는 자들 사는 거예요.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적은 돈으로, 심지어 신 한 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그러니까 똑같은 밀인데 거기에 껍데기 밀을 더 많이 섞어서 같이 파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음은 돈을 버는 일을 향하여 있으면서도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한 그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이스라엘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인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성도들을 평생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내가 다쳐서 감사할 제목을 더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한 가지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매 새끼 먹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새끼 잘 잡수실 수 있는 거 그 축복이에요. 잡수시고 화장실 잘 비우는 것도 축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뭐예요? 조금 전에 5절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울을 속이고 껍데기를 같이 알곡과 함께 팔며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가난한 자, 없는 자, 고아, 이제 많은 약자들을 함부로 그들이 취급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행위를 영영이 잊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떨며 놀라고 애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8절에 온 땅에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수가 넘쳐 솟아오르고 또 나일강이 범람하여 모든 것을 휩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에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 이 한 주간에 지구촌에 또 홍수가 나고 또 엄청난 가뭄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백성들을 여러분 소식 들었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재앙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슬픈 노래 부르는 것보다 즐겁고 막 기쁘고 이런 노래 부르는 게 더 좋잖아요. 슬픈 노래는 장례식장에서 꼭 부르는 그런 정말 애통하는 노래잖아요. 근데 집에서 우리가 그런 애통하는 노래를 정말 청승맞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아마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몇 달을 노래 부르고 나면 아마 자신도 모르게 아마 자살할 것 같아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유행가 가사를 부르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단명한 것을 봐요. 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절기가 애통으로 변하고 노래하는 것이 애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도, 즐거워하는 소리도, 지금 신랑의 소리나 신부의 소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는 얼마나 이쁘고, 그렇죠? 최고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모두 죽음을 통해서 애통으로 변하게 되니 얼마나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모스 8장 10절에 너희 모든 노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여서 이것은 재앙으로 인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부족한 신앙을 조금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노력은 분명히 성도마다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불순종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잘못한 거, 어제까지 잘못했어. 어제까지 세상 말로 망나니로 살았어.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제까지 그것은 하나님 다 잊으십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다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일날 좀 늦게까지 자고 싶고, 근데도 꾸역꾸역 일어나서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고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교회에 이렇듯 빗자루 들고 물걸레 들고 수고하는 손길들, 방송 장비를 세팅하고 꽃꽂이를 가져오며 악기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기를 돌리며 자동차로 성도들을 데려다주며 전도를 위해 식사를 대접하며 어떻게 했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오늘도 든든히 서가는 행복한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냉수한 것도 기억하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새기면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의 직업과 학업과 결혼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